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말을 건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세요? 질문을 던지세요. 왜 사세요? 질문을 던지세요. 도대체 우리 왜 사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것은 생존이라고 그래요. 생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나 생존의 사람 아니야. 나는 사명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거야. 사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똑똑한 사람이란 이름 듣고 싶습니까? 돈 많은 사람일세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어이구 유명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참 귀한데 오직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킬지, 견고하게 만들지.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삶을 걸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우리 일생 사는데 분명하게 해야죠. 이것도 저것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오직 내 생애를 걸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나는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명의 삶,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 언제나요.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특정한 시간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이, 청년, 아비들, 각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어느 세대는 좀 봐줘요. 애들이니까 좀 봐주지. 청년들은 얼마나 바쁘겠어. 아비들은 할 만큼 했는데 누구도 여력 없어요. 모든 세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 생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지. 일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 때는, 오늘 본문에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좀 알아라. 아이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이세. 형들이 7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의 기름을 부을 때 이 다윗의 집에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사람을 찾는데 형들이 멋집니다. 어이구 대단하네. 사무엘 영적으로 밝은 사람의 눈에도 대단하네.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누구 없어? 막내가 남아있습니다. 그 막내라는 표현을 아버지가 합니다. 예, 좀 그 막내라는 뜻은 하찮은 애가 좀 있어요. 별볼 이런 애가 하나 있긴 있죠. 양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된 게 형들은 다 집에 있고 아버지는 집에 있고 이 제일 조그만 어린아이 같은 이 다윗은 일하고 있는 그 모습, 그를 불러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성경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목자로 알았고 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행복한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알게 됐거든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위로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 너야.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의 참 아버지, 나의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천의 고아가 됐습니다. 포로 생활에 끌려왔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영말리 바벨론 땅에 와서 그들은 천의 고아같이 지났는데 그들은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해?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야?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뜻을 그 어릴 때부터 품고 살았습니다. 아이 때부터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그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 그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라고 그냥 놔두지 마세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는 그런 앙증맞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도 요즘 너무 똑똑해서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어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런 순수하지 못한 아이를 키우지 마세요. 아이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아이들의 발걸음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마다 와, 청년들은 참 바쁘지. 청년들은 좀 이해할 만해. 청년들 신앙생활에 조금 이렇게 다들 뭐 또 직장도 또 결혼도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좀 봐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쉽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쉬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적절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성경은, 주님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라.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청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명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점심에는,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메뉴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도대체 그 가슴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청년들이 강해야 될 텐데 나의 각이 짝이 없어. 청년들의 기계가, 나라를 잃은 나라는 다시 그 나라를 찾게 하는 것이고, 쓰러진 회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허물어진 가정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그 가정의 젊은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 나약해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쉽게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민 땅에서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유혹이 있을 때 넘어져도 누가 할까요? 그러나 그 청년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이라는 청년, 그 가슴에 하늘나라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가슴에 있었던 말씀이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놀라운 도전을 줄 것이에요. 그 청년의 가슴에 있었던 그 말씀이, 그 비전이 자신을 바꾸고 죄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게 한 것이에요. 또 다른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장영춘, 고 장영춘 목사님. 그 청년이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돈 있다, 이 돈 가져가서 좀 살아봐라, 여기 좋은 물건이 있는데 가서 팔아라. 어떤 물건을 쥐어주고 돈을 쥐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다면
그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하나를 줬습니다. 아들아, 이거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성경밖에 없다.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것이 반석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 청년은 말씀을 쥐어들고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청년 때에 그 가슴에는 말씀이 가득 찼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민 땅에 왔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중심은 말씀이었어요. 아니, 다른 것을 가지고 왔으면 이렇게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말씀밖에 없기에 말씀 붙잡고 교회를 세웠고 이민교회 역사에 장을 만들어낸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소망이십니까? 무엇이 견고한 반석이십니까? 무엇이 나의 구원이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청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비의 때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들아,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라. 이게 사명이에요. 아버지들은요, 다음 세대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어른들은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됐지, 내가 뭐 더 할 게 있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진정한 주이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란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일깨우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대, 그 사회가 멍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세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이 허물어지든가 노년들이 손을 놓고 있든가 아이들 세대가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세대를 봐도, 교육부를 들어가도, 선교를 가봐도, 다른 민족을 가봐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그렇게 살라라고,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어느 세대 때나 우리 남은 세대, 그 시간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우리 남은 세대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그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시기를, 하나님을 창조로 만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드려 맞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누구한테 맞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멸감과 그 통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살점이 A는 그런 채찍에 맞고 그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의 문이 있고 간수들이 있고 그 습하고 추운 그런 깊은 밤, 그 속에서 그는 원망할 수가 있었잖아요. 신라야, 같이 일했던 신라와 함께 이게 뭐냐, 미안하다, 괜히 여기까지 너 데려와서 고생시키는구나, 이렇게 맞을 줄 누가 알았겠니?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찬양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면 바꾸지 마세요. 끝까지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어느 상황이나 언제나 오직이라는 단어는 언제나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명자의 삶이며 우리의 부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침개를 좋아합니까? 부침개, 예, 좋잖아요. 해물파전 안 좋아하세요? 예, 녹두지짐 먹고 싶지 않으세요? 야. 그런데요, 이것이 맛있으려면 고루고루 잘 구워야 돼요. 앞뒤로 잘 구워야 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지파는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한 면만 충성했어요. 주의 뜻을 행했는데 한 면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그런 곳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 잡수겠습니까? 못 잡숴요. 잘 굳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 면은 그대로 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절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절반의 순종은요, 불순종이에요. 거역이에요. 반역이에요. 역겨움이에요. 절반 정도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라 말하지도 마세요. 99.9999 순종해도 그건 순종 아니에요. 0.001%가 남아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적당히 빼내, 이 정도 빼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많이 했잖아. 99.9% 했잖아. 아니에요. 사울왕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왕이 받은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함께 시작. 박자가 좀 안 맞았어요. 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다시 힘있게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얼마나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 아니 왜 다 진멸해요? 좋은 건 남겨두지.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이걸 이제 방향을 틀겠습니다. 좋은 건 남겨둬요. 진멸하지 말아요. 내가 더 똑똑하구만. 하나님 하시는 건 왜 그래요? 좀 이상해요. 왜 다 없애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아, 네가 나를 버렸다.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나를 버린 거야. 내 말 100%를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100%예요. 100%.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라. 세상을 이겨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사지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의 아버지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너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이고, 세 가지 주어졌군요. 오늘 바빠요. 제가 잘 기억도 못하겠어요. 세 가지는 좀 부담되더라.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알아볼게요. 좀 해볼게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주어진 말씀이 몇 가지든지 그 말씀을 다 그 주간에 지키겠다는 그 열정과 그 실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래요. 말씀을 듣고 버려. 기껏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버려. 자기가 말씀을 골라. 자기가 더 똑똑해. 자기가 더 지혜로워. 이건 아니래. 하나님 토라 아니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말씀의 자리에서 버림받으면 되겠습니까? 기껏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이것은 택하고 저것은 버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를 잊어버리고 다 이뤘다, 얼마큼 이룬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 다란 단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 행해야 돼, 다 행해야 돼. 온전한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적당하게 놔두고 있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서 복음과 섞여버린 거예요. 불순해진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참 복음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꾸 놔두는 거예요. 복음으로 출발하는 나라잖아요. 헌법 자체가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표 몇 개 더 얻겠다고 어쩌라고. 그래서 대통령 되고 주지사 되고 다 상원의원 하의원 되면 어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 때문에 어쩌라고.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 지나갈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은 다 붙잡아야 돼요.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교회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원위치, 오늘 칼럼을 썼어요. 제가 원위치로 오라고요. 원위치로. 질서를 어리트지 말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지 마세요. 각 부서요, 다시 원위치로 질서를 잡으세요. 가정이요,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교육자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지도자들이요,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뜨거워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연약한 담임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으고 열정을 모으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리고 계속 금식하며 하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다른 일이 있을 때마다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뜨거운 가운데 질서는 어그러지는 건 아닌지, 혹시 원칙은 버리는 것은 아닌지, 혹시 뭔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온전한 복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다 이루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 순종해야 돼. 다 순종해야 돼. 남김없이 순종해야 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이 욕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제주도에 해녀가 있습니다. 이 해녀들은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 바다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자녀들도 공부시키고 하더라고요. 그 바다 속에서 건져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얼마나 정말 정말 생명줄 같은 곳이니까 거기서 다 걷어내니까요. 이 바다를 잘 활용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끝없는 보고가 돼서 건지면서 계속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바다에서 죽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숨 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해녀들이 쉬는 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숨이 있습니다. 바다 안에서 숨 쉬는 것이에요. 바다 안에서 숨 쉬는 거. 바다 안에서 숨이 가쁘니까. 숨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바다에서 얼굴을 내밀고 숨 쉬는 것이에요. 이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는 이제 물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을 더 따겠다, 아유 저걸 잡으면 저거 돈 몇만 원짜리가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숨을 자기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참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물숨을 쉬는 거예요. 물 안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 바다가 살리는 바다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예요. 욕망을 참아내지 못하고 자기 한계를
벗어난데도 불구하고 물속에 계속 있겠다, 욕망의 바다에 있겠다? 아닙니다. 순비는 바로 올라와서 숨을 푹 쉬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손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운영하십니다. 찬양의 쉼표가 있듯이 우리 인생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이고, 훈련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이 쉼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돌진하면 안 돼요. 다 주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쉬게 만들었어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만 오랫동안에 그에게는 쉼표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을 만남으로 그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필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그들에게 다 쉼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욕망의 바다 속에서 우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욕망에 잠기지 않아, 이것을 나는 생명의 자원으로 만들 거야. 그것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그 이름을 갖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 있으면 그 인생 성공이에요. 제대로 산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뒤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그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당황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설교가 이제 마지막이 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주실래요? 왜 사십니까? 물어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그리고 자신에게도 물으세요. 나는 도대체 왜 사는 존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오늘도 이 숨을 욕망의 바다에서 쉬다가 죽을 것인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과 그 시간을 인정하면서 살면서 나는 이 세상을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 분명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